네, 이 시간에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폭넓게 활발하게 전파되었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의 강성함이었고, 두 번째는 곧 그들이 깔았던 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안전이 확보가 되었어요. 안전이.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근래에 200년 사이에 이렇게 폭증하는 그래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곳에 많이 흩어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그 사이에 많은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여행을 떠나곤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먼 거리 여행을 할 때 주막에 사람들이 모이죠. 산 아래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10명, 20명 이렇게 모일 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를 깔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면 무조건 도로를 깝니다. 도로가 얼마나 견고하게 깔렸든지 지금도 이 유럽에 가보면 로마 시대에 깔렸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하게 도로를 까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넓은 땅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그들의 군대를 파견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식민지에서 많은 재물들이 로마로 몰려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도 그들이 도로를 그렇게 열심히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 로마 시대에 깔았던 도로들을 타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강성해지고 또 그들이 도로를 깔았을 때에 복음의 전파가 좀 더 효율적으로 폭넓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들을 또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안전이 확보되고 그리고 도로가 잘 깔려 있어서 복음이 이렇게 폭넓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인가? 저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은 더 전파되어야 되죠.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인터넷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나 방송을 켜면 내가 방송국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이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복음이 가장 속히 쇠퇴하고 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전파가, 전도가 정체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됐다, 도로가 잘 깔려 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로마 시대에 좋은 일만 있었겠느냐? 그들이 깔아놓은 도로가 전도에 좋은 영향만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그러한 것처럼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인터넷을 선용하면 너무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그만 인터넷 검색하면요, 학자들의 논문이 그냥 내 컴퓨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학문하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언제든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매우 유해한 그런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나아오는 통로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포장한 도로를 타고 과연 기독교의 복음만 전파되었을 거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이방 민족의 문화, 우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여기저기 부유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싸웠던 게 뭐예요? 우상의 문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문화, 그리고 또 유대교의 문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과연 로마 시대에 깔았던 그 도로가 복음 전파에, 또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한 일만을 만들어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로로 인해서 기독교를 위협할 수 있는 더 큰 육적, 영적 타락의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의 강력함이 전도에 선한 영향력만을 끼쳤겠습니까? 로마는 그들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을 신처럼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는 그들이 생각할 때 로마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강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방향성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은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유럽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경계를 뭘로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유럽의 경계를 긋는 그런 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좌우하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라 구원의 열정을 가진 그 사람, 그게 바로 유일한 변수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 사역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변화를 받아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지도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지중해를 보면 그 지중해 북쪽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온통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길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럽의 경계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유럽의 경계를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를 13권이나, 더 많이 썼지만 전해지는 것이 13권인 거예요. 서신서를 13권이나 쓰고, 또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인 순교로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그 인생.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진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인편으로, 서신으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로마 시대에 치안이 잘 유지되어서 도로가 잘 깔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맹수가 득식을 거리고 강도들이 있고 그리고 길이 잘 깔려 있지 않으면 그가 전도를 멈췄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모든 고생을 딛고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10명만 있으면, 현신된 10명만 있으면 이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각 대륙마다 한 사람씩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때에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더딜까? 결국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몽고의 칭기스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전에도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까? 칭기스칸이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그 전에도 그런 군대였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란, 페르시아까지 점령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까? 알렉산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에 붙들린 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느냐,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이런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중풍병자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널리 여러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는 중풍병자에게 달려갔겠죠. 야,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물론 중풍병자가 나왔으니까 이 그들 안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중풍병자 누워있고 그 침상을 4명이 들고 4명이 나온 걸로 기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4명에게 그 침상을 들게 해서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의 친한 친구들, 또 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4명에게 침상을 들게 하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픈 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수고 들여서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그런 신경 갖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친척까지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 내 지인에게 이런 마음이 품어진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는 그럴 능력이 있지. 그런데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 수고를 할애해서 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들고 나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이면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사랑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사랑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 것이고 구경꾼들도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못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해요.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동을 할 때 이런 걱정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줄 서 있는 사람 안 보여? 우리도 다 아프다고. 이런 얘기 했을 수 있겠죠. 또, 야, 왜 남의 집을 부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로서는 아니, 남의 집 부수고 순서를 어기고 이거 매달아서 내게 내리는 이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핀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중풍병자와 함께 나온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치다. 어차피 이 사람 살릴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얌전하게 체면 차리고 있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은 내가 달게 받을 것이다.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면 남의 집 부순 것 정도는 내가 고치든 배상을 하든 이 경제적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핀잔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랑을요, 나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기껏 하면 이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힌다고 하면 내 가족이까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친지들까지. 아니면 나와 안면이 있는 내 이웃들에게까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내가 미워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그랬고 또 옆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이 그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합니까?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회개하게 하라니요. 요나의 마음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사도들이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왜 사도들이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까지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러 어떻게 온 땅으로 흩어져서 나아갑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너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공히 함께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랑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냥 와서 기계적인 수고를 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도 나 죽으면 내 유해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할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안 나갈 수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 들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남은 사역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사랑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계속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낳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곧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가 잘 정비되고 치안이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죠. 이걸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로가 안 깔리고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유럽을 정복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공감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신자로서 성숙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때 우리의 사랑도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어느 것 하나만 막 자라난다? 이건 아니죠.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골고루 우리의 삶에서 성숙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과 이 사랑이 자라나는 것, 거의 이 과정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배워야 돼요.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 교회 내에서 먹는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지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아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내 옆에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 그래서 그의 목숨값은 곧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하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걸로 이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랑은요,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은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성냥불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딱 켰을 때 불이 확 일어나죠. 그런데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타올랐다가 감정이 식으면 상대방의 감정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상대방을 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여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성 간의 사랑,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성 간의 사랑, 매우 뜨겁다고 자기들의 사랑은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은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증오의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남녀가 편을 가르고 세대가 편을 가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편을 가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편을 가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징조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곧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라고 지금 우리가 쭉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고통에 둔감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온 땅의 복음이 충만히 선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사랑이 식어진다? 아무도 복음 전파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아니냐. 교회가 화석화되었어요. 화석화되었어. 교회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교회의 건물,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가 있었지, 옛날에 교회는 저런 모습이었지라는 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 전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 또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사명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부터 멀리 세상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작은 한마디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